요나서 2장. 이것은 기도문이기도 하면서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 우리가 보통 찬송을 얘기할 때도 곡조 있는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내용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지금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창 맨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는 말이나,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는데 그 물고기 뱃속을 표현하기를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스올의 뱃속, 무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죽음의 어떤 뱃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불렀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혹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 기도문 속에, 그리고 이 구원의 감사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 환난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질병이라든지 원치 않은 사고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재라고 우리도 보통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고 해서 나아갈 때 이게 별 탈 없이 모든 게 잘 되면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보통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서 그런 부재 속에서 바로 자기의 인생 속에 부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한 주제로 얘기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참 고생했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수많은 역경과 고난, 때로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힘에 겨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닥쳤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늘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 살았던 것처럼 쫓기는 인생이고, 그가 그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사망이 한 발짝 차이다. 단창을 들어서 집어 던지는데 가까스로 피했는데 이 한 뼘 차이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달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한순간 삐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저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내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그거 아니더라.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는 운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사경을 헤매면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유용한 것인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겐 저주와 같은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될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분의 은총 속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다는 건 기도 안 하고 살면서 정말 이런 스올의 뱃속 같은,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난처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평상시 기도할 걸 하는 것을 더 간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물고기 뱃속에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의 입장에서 묘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깊음 속 바닷 가운데 하나님 나를 던지셨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이게 파도도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당신의 파도와 물결, 당신이라는 말, 너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 성경에서는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 당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니까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게 그냥 확 덮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재난이나 하나님의 벌은 갑자기 우리를 확 덮쳐오죠. 파도처럼, 큰 물결처럼 확 덮쳐오는데, 우리 마음에는 그까짓 거 그냥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속수무책 당합니다. 그게 인간의 힘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왜 빠져 죽나 하는 생각들이 들지만, 사실 어떤 경우는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해에도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지를 모르고 가다가 빨려드는데 무슨 수로 당합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져 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람의 힘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휩쓸려 버리고 마는 거죠. 산에서 흙이 내려온다 하는데 그거 덮치면 꼼짝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요나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음 속에 바다 가운데 자기가 푹 빠져서 정말 그런 느낌, 그리고 파도와 물결이 확 덮쳐와서 정신 못 차리게 나를 만들어버리고 그 속에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느낌. 이런, 우리가 보통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우리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뭘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지가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브리핑하듯이 조곤조곤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 내 느낌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 감정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 가운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4절이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 갖고 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을지라도 나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내 자신 안에서의 변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처지를 잘 얘기하면서 이 모든 처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평상시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늦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과 기도로 상의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깨우쳐 주신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을 내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말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분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입장을 또 토로합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흘러들었다. 우리 영혼까지. 그래서 이게 은유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침체를 느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어떤 세상의 풍파와 파도 속에서 그것에 내가 휩쓸려서 지금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흔들리고 내 영혼이 지금 죽을 지경에 속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쁨이란 단어를 4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앞뒤에 쓰고 있습니다.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깊은 바닷속에 빠진 것은 영적인 침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무엇에 내가 이렇게 침체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요나서에서 요나의 입장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고집스럽게 제 갈 길을 갔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그게 싫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 이것에 인간의 이 어떤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고집스러움.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고집, 완고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을 얘기할 때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데 그 뻣뻣하다는 건 자기 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뻣뻣하게 두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그런 고집을 피우게 됐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수주의 혹은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아주 내가 알고 깨달은 내 율법을 가지고서 그걸 고집하는 그런 겁니다. 이방인한테 내가 어떻게 갑니까? 사도행전에도 베드로도 그 갈등을 했죠. 보자기에 쌓여서 온갖 짐승들이 있을 때 잡아먹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먹지 말라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해석을 해야지 자기의 판단에 기준을 두게 됐을 때 우리가 율법을 악용하는 율법주의에 갇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간혹 가다가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그런 율법처럼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 항상 아무리 교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규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물론 그걸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냈고 정했다면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요나는 유대인을 대표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선민의식과 또 다른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이미 형식화되고 또 이렇게 율법주의화된 그들의 신앙으로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느낌이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나의 영혼까지 물이 들어와 버려서 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마치 물속 깊이 빠져서 바다풀에 몸이 엉켜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이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옳은데라고 하면서 그것에 내 몸이 감겨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참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때때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에는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다. 이 말은 완전히 산 밑바닥 깊숙이에 내가 처박혔다라는 그런 의미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는 건 그 땅속 깊은 곳에 내가 갇혀가지고, 아니 산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들고 일어납니까? 마치 빗장을 친 것 같이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고난과 환난, 침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심정을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고백은 이제 구원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침체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정말 인생의 뭔가 모르는 얽매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피곤하다는 단어로 번역된 것은 지쳤다, 기진맥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힘이 빠질 때까지,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가지고, 내 자만을 가지고 뭔가를 막 움켜잡고 있을 때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에 소금을 뿌리고 하루를 기다리잖아요. 하룻밤을 푹 재워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면 숨이 딱 죽어가지고 부들부들워질 때까지, 비로소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 많은 교훈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 속에 있을 때 결국은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뿌리신 소금, 은혜죠. 우리가 볼 때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침체된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게 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됨으로써 내 영혼이 내 인간적인 요소, 육신적인 힘이 빠지고 오히려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거쳐야 할 거듭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와 같은 변화, 거듭남을 거친 후에 다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면 결국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육신적인 요소는 싹 빠지고 인간적인 요소는 싹 빠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싹 사로잡으셔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다듬어지고 또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죽음 안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요나에게 먼저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으셨고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가서 저 영혼을 구원하라 라는 사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께 성전에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하는 모든 자는 결국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우상을 쫓아가고 허망한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나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와. 그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나아갔다고 하는데 감사의 목소리라는 단어를 찬양하는 소리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러 나아갔다. 그리고 이제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곁길로 갔지만, 반대길로 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이 서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찬양의 고백이 구원은 여호와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은혜로 이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누군가를 은혜로 이끌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사람들을 은혜로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여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우리 영혼이 정말 깊은 침체 속에 빠져 있다면 정말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여 다른 사람을 은혜로 이끌 줄 아는 밤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스올의 뱃속으로부터 요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고난과 환난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이나 처지 속에서도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침체 속에, 스올의 뱃속에 정말 땅이 우리를 빗장으로 걸어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물풀이 우리를 감싸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경 속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사 내가 구원받고 벗어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명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사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신 것처럼 우리가 침체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환난 속에서 벗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